주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분주한 일들이 많겠지만 잠깐 나를 멈춰 세워서 시간의 단절을 내어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먹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며 세상의 빛이 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모시어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 외에는 없습니다. 각자 다른 4개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은 그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정점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좋아하는지 따르는지 성경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역시 이런 분이 있다면 쫓아다니고 왕 삼고 그 그늘 아래 있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높은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기가 많은 곳 그것 다 마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향해 걸어가십니다. 낮은 곳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삶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제 읽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어제 끝에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어제 처음에 시작됐던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것 사이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삽입절의 역할을, 삽입장의 이야기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다니요,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있을 듯합니다. 자, 오늘 30절은 그래서 마가복음 어제 읽었던 14절, 15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가서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이제 권력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다라는 것과,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도들이라는 의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예수님도 그런 자의식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보낸다.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도 어쩌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보낸 자들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단 한 번뿐인 이 생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낱낱이라는 말은 파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해서 말해줬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흥분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장한 겁니다. 자라난 겁니다. 이게 오늘 전제가 되어야 될, 그래야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답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낱낱이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너희 고생했다.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오늘 한적한 곳 자주 나오는 곳입니다. 오늘 계속 한 3차례 정도 반복되어서 나올 겁니다. 이제 에레모스 토포스라고 하는, 에레모스라는 말은 빈들도 되고요, 광야도 되고요, 한적한 곳도 되고, 때로는 사막 뭐 이렇게 되고, 황무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용한 곳에 가서, 빈들에 가서, 즉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곳이죠. 사람이 올 수 없는 곳.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쉼보다는 또 여러 무거움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서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또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모임이라면 역시 쉼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사역을 하고 온 제자들에게 에레모스, 즉 한적한 곳, 황무지 같은 곳, 광야 같은 곳, 빈들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런 기회도, 휴식을 갖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머물자라고 하면서 30절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란 도시는 나움의 도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남쪽에 있는 도시죠. 이 갈릴리는 바다처럼 이렇게 넓은 느낌이에요. 둘레만 자그마치 51km가 됩니다. 굉장히 넓은 호수죠. 그래서 넓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로 표현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 사람이 좀 없는 곳,
벳세대 광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말고요. 다른 본문에서는 벳세다에 가서 거기에 좀 한적한 곳에서 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들이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 한적한 곳을 향해 가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항해술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당연히 천천히 갔을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께 쉼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천천히 그 건너편 쪽을 향해 가는데요. 도보로 그들이 마을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51km니까 둘레가 51km 정도가 되니까 한 반 정도만 해도 25km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길을 사람들이 마을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 보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약 132석 정도 되는데 뭐 전교인이 다 모여도 꽉 차지 않는데요. 꽉 차고 저 계단까지 이 통로까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제가 어떤 마음일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분이실까? 생각만 해도 좋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무리 보고 3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모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있는 이 상황을 즐기시는 게 아니라 그들 영혼의 허기짐과 헛헛함과 그 영혼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채로 달려오는 그들을 보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기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헛기증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 양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목자는 그래요. 근데 양은 어때요? 양은 목자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양이 스스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갈 수 없습니다. 양은 다리도 짧아서요. 혼자 다니면 다른 강한 동물들에 의해서 먹잇감 되기가 십상이죠. 또 양은 어떻습니까? 달리기도 느리죠. 도망도 못 가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카멜레온의 어떤 것처럼 변색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몸집도 비대하여서 어디 숨어도 잘 은폐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양이죠.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쫓아오는 그들을 향해 왕도, 제사장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랍비들도 그들에게 목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변에 정말 목자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돌봄 없이 그저 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를 시켜드리는 단어입니다. 애간장을 태우다. 애 끓는 마음을 갖다. 그 끓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것,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죠.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십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어쩌면 물고기 잡는 법을 더 주기를 원하셔서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을 주는 것보다 기적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어떤 삶에서 기적은 그렇게 예수님께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적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되니 예수님은 그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35절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주목하게 해요. 아주 의도적인 저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시간은 저녁을 향해 갑니다. 이제는 각자 집에 돌아가야 할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1km나 되는 둘레의 갈릴리 호수에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길게는 20몇 킬로일 거고 가까운데도 수 킬로는 될 겁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또 두 번째, 이곳이 어디라고 제자들은 말하냐면 빈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벳세다는 좀 사람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벳세다 광야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빈들. 또 나오죠. 에레모스, 토포스, 에레모스. 사람 살 수 없는 곳이고 먹을 게 없는 곳입니다. 자급자족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제자들은 합리적이고 또 정확한 계산에 따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도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올해 사자성어가 결리망이인데요. 결리는 이로움을 보고 의를 잊어버렸다라는 건데, 이익에 취해 있는 세상, 이익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계산을 잘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2023년의 대한민국이라 좀 씁쓸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무리를 보내요. 어둡고 먹을 것도 없으니 무리를 보내요. 두루촌과 바울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줄 돈 없고 먹일 양식 없으니 그냥 보내야 된다. 보내서 각자 먹을 걸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우문현답이라는 느낌보다는 현문우답 같은 느낌으로 너희가 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품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품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선교지에 사람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에게 난민으로 찾아왔던 그들을 돌보라라고 명하실 때도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은 우리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줄 것이 없는데 주님이 주라고 하시면 난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나도 행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지금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유입니다. 바로 직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고무되어 있는 상태이죠. 근데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은 당시에 로마 시대에 쓰였던 화폐인데요, 하루 품삯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200데나리온이니까요. 2천만 원 정도가 든다라는 거겠죠. 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돈부터 생각하고 모든 것 결과가 돈으로 끝나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절망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너져 있는 곳에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꼭 그런 분들 되시기를 2024년 축복합니다. 자, 38절에 예수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돈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안 되니 먹여야 사 먹으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제자들에게 그 너머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냐? 지금 내 손에 뭐가 있냐?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계산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라는 말일 겁니다. 떡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시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린아이, 그리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수준의 도시락, 그러니까 떡도 큰 떡이 아니고요, 물고기도 먹을 만한 그런 큰 물고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죠. 히포타소라는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지정해두다, 지시하다, 구성하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들은 우리를 구성하게 해요. 우리를 구성하게 하고 조성하게 하는 겁니다. 조직되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푸른 잔디라니요. 그래서 여기는 광야, 유대 광야 이런 광야라기보다는 갈릴리의 한 지역인데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정도로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북쪽은 팔레스타인의 북쪽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푸르릅니다. 갈릴리에서 오는 물 때문이죠.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더 황망합니다. 어쨌든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고 나누어서 50명, 100명 이렇게 앉게 합니다. 50명, 100명 공동체가 좋다라는 거죠. 50명이 이제 아나클리노라는 말은 이제 앉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비스듬히 누울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공동의 식사를 50명이 할 수 있도록 U자 형태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을 겁니다. 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취하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참 보잘것없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살리고 먹이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하는 헌신이,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가, 우리가 하는 구제가, 우리가 하는 선교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작은 점 하나를 찍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를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 41절에는 7개의 단어가 나와요. 동사로.
그걸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람바노, 취하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갖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람바노, 그것을 취하십니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하늘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취하시고 가진 것을 취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아나플레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나는 다시 그 가운데, 그리고 위를 향해, 하늘을 향해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눈 마주치고 마음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원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을 우러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율로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축사하다,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떡을 떼어, 카타 클라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카타는 완전히라는 의미가 있고, 클라오는 찢다, 떼다, 뭐 깨뜨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찢어서, 완전히 찢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떼어서 나눠주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떼어서 나눠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떼어 나눠주는 거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나누지요. 여기 제자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 예수님을 지향하며 예수님이 표대가 되어야 되는 교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나눠줍니다. 나눠주게 하십니다. 나누어서 파라티데미 이렇게 건네주는 거죠. 그 앞에 놓습니다.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물고기 2마리도 같은 방식으로 메리조, 나누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나, 이 메리조라는 말은 할당하는 거죠. 구분하는 겁니다. 마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가 뭐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다 그 사람에게 맞게 했던 것처럼 할당하고 배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 오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땅을 보고 축사하시고, 또 그때요 나누어 주시고, 또 그것들을 모두 사람들 앞에 두고 모두에게 다 분배하고 할당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몸을 떼어서 예수님의 잔을 나누어서 지금 헛헛해 있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목숨의 위험을 받고, 목자 없는 양같이 돌볼이 없어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쯤 왔을까? 이런 두려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42절에 보니까 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예수님의 삶과
그 삶을 본받은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 간다면 인류에 배고픈 사람 없을 텐데요. 제가 요즘에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그 제랄드 다이먼드라고 하는 인류학자, 또 뭐 유명한 석학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일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공평한 문제, 이 빈부의 격차의 문제, 백신이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될 텐데, 그때 저는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제럴드 다이먼드가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아주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 나라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텐데 말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할 때 이 배부르다라는 단어가 만족하다라는 단어예요. 코르타조.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한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떡, 뭐 이제 남은 자 사상과 비슷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남은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가득하게 플레로마에서 넘치게 거두었는데 이제 2장을 넘어가면 8장에 7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기 12바구니라고 하는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구니, 광주리 뭐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만 12바구니 할 때는 코피노스고 7 광주리 할 때는 스피리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서로 좀 다른 단어예요. 12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고 12 제자를 사도들을 상징합니다. 스피리스라고 하는 바구니 광주리는 7개라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상징하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또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바로 그분이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에 의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 있다면 필립 씨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남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 기관, 기구, 교회이어야 합니다. 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왜 남기고 거두었을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떡과 이 물고기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거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그때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보는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주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모두에게 나누어 주실 때 이 땅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정말 부유한 삶을 계속해서 나를 위해 살고만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과 다른 길에 걸어가고 있는 죄인의 삶일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처럼 살기를, 예수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주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정말 정신없이 바쁜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쉴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주민들이 이 낯선 곳에 와서 따스한 교회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궁년 집사님과 이금열 권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유기문 성도님, 장희영 권사님, 유효지 자매님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 나누어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부어 우리가 참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우리 옆에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을 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